하늘가는 밝은 길이 2권 37번째 어린 양의 신부를 한장하는 여정 9월 8일 하반부 말씀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꿈. 옛날 서대문 살 때의 집, 이건 박명희 사님이 실제 서울의 서대문에 사셨나봐요. 화장실을 가고 싶음. 그 당시 사용하던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음. 어렸을 때 상황 같아요. 내가 재래식이어서 좀 꺼려지기는 하지만 용변이 매우 급함. 여자분들 막 재래식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외부에 나갔는데 재래식 화장실이면 막 3일을 참는 청년도 봤어요. 대단합니다. 내가 화장실로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음. 누군가 안에서 잡고 있는 것이 느껴짐. 누군가 사용하나 싶어서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누군가 나옴. 아이 2명.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서 2명이 같이 나와요. 송이 씨 아들 같은, 이 송이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 때, 학생 때 가르쳤던 아이인데, 지금 제주도에 남편이랑 아이들 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도 방문하고 그랬었죠. 아이들이 지금 아빠가 용변을 보고 계셔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함.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와 자신들을 함께 화장실에 데리고 있으면서 용변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고 말함. 즉, 아빠가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용변 보는 법. 이건 뭐 실제 용변 보는 법이라기보다는 배설하는, 해가라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무언가 교육하는 것 같음.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용변이 급해서 밖에 있는 샤워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함. 이제 급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누군가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거죠. 샤워실로 가서 물을 틀어놓으면서 소변을 보려다가 꿈이 끝남.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아니면 정말 좀 이상한 꿈이죠. 근데 이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해석. 주님,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화장실을 가는 것은 좋은 것이란다. 내가 지금 무언가 해갈하고 싶구나. 해갈, 이제 보통 해갈 그러면 이제 목마름을 해갈한다 그러잖아요. 이 해갈과 배설은 거의 같이 쓰입니다. 죄에 대한 해갈일 수도 있고 깨달음으로 인한 해갈일 수도 있구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해갈은 깨닫고서 버리는 것, 고치는 것, 이것이 해갈입니다. 배설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벗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버려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에서 제일 마지막 결과물이 고침받는 것,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것, 이런 것이 해갈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갈의 장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너는 더 좋은 장소에서 해갈했던 경험이 있다. 내가 원하는 호텔에서 해갈했던 경험이 있지. 꿈에 이제 호텔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호텔이에요. 그 호텔의 특징은 좋은 침대가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침대죠. 그리고 좋은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쉼도 또 해갈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미 경험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해갈과 내가 원하는 해갈이 모두 일어나는 장소에서 해갈을 경험했다. 본인이 해갈했으면 즉 뭔가를 깨닫고 버리길 원하는 것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해갈,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모두 일어나는 장소, 좋은 장소죠. 그런 데서 해갈을 이미 했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은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그것을 급한 마음에 이용하려고 한단다. 이것은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해갈하고 싶은데 해갈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에게 막힌 것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뭐 여기서 막힌 것 했으니까 그냥 육체로 따지면 변비 같은 거죠. 변비는 이제 분명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안 나와가지고 30분, 1시간씩 막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은 나로 인한 온전한 해갈보다는 자신의 급한 마음만 해갈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지. 나로 인한 온전한 해갈, 예수님의 어떤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한 해갈, 다시는 이제 취하지 않는 그런 버려지는, 배설되는, 깨닫고 버려지는 그런 해갈이 온전한 해갈일 텐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급하니까 소변이나 대변 급할 때 우리 막 화장실 주변 찾잖아요. 그럼 자신의 급한 마음만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래요.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은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기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허락하였기에 그렇단다. 그런데 내가 찾은 그 환경도 내 해갈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단다. 예, 거기 그나마 뻥 대신 닭이라고 거기서 해갈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미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해갈할 수가 없죠. 여기서 그렇게 설정한 것은 네가 만족스럽지 못한 해갈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좋은 호텔에서 해갈했었는데 재래식 화장실에서 해갈하려고 하면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겠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운 해갈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의 영역, 판단의 영역, 이런 포용력, 수용력 이런 것들을 더 넓혀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영호의 가족이 나온 것은 앞에서는 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영호라고 그러죠. 송이는 아내의 이름이고 영호는 남편의 이름입니다. 영호의 가족이 나온 것은 그의 가족은 지금 해갈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해갈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의 가족에게는 만족스러운 장소라는 것이다. 그 재래식 화장실 나쁜 데를 만족스러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 레벨, 영적인 수준에서의 레벨에서 만족할 만한 해갈을 그나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내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교, 평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좋은 곳,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곳, 이런 판단도 이것이 주님의 판단, 기준, 관점에 맞나 안 맞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지저분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해갈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존중해 줘야죠. 수용해야 됩니다. 영호 가족이 그 안에서 무언가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배설, 똥 싸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연구하고 배운다. 주님의 뜻과 방법, 이런 것들이죠.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지나야 하는 환경인 것이다. 즉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이른 것처럼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설하는 환경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랫 단계에서 먼저 그런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환경이 아닌 다른 곳에 경험이 있기에 그곳이 다른 곳에 비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박명희 쌤의 개인의 기준이에요. 그 환경이 전부인 사람, 다른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환경에 충실한 것도 중요한 것이란다.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작은 거, 내가 보기에 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태어났든 우리 남한에 태어났든 뭐 일제시대에 태어났든 그런 거 시대나 어떤 상황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갈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뭘 원하실까? 이런 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문을 흔들자 그들이 문을 잡았다. 자신들의 해갈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 것이지. 아이들은 해갈이 빠르다. 박힌 사상이 깊지 않으니 그렇지.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그 머리 생각이나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식이라는 관점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터득한 경험적인 그런 관점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술 시간에 맨날 포스터 그리면은 북한 사람들 늑대로 그렸어요. 늑대. 또리 장군에도 이제 아주 뚱뚱한 돼지가 김일성이고 그 부하 공산당들은 다 늑대였는데 그거를 포스터로 그리게 하는 거예요. 반공 포스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워낙 반공이 강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이제 보니까 다 충격을 먹는 거예요. 진짜 늑대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나 생각들이 고착화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어른들에 비해서는 박힌 사상이 깊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갈이 빠른 겁니다.
사상의 깨짐, 이런 것들이 해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그 장소에서 나온 것이다. 아이들 둘이 나와서 얘기하죠. 부모들은 좀 더 배워야 한다. 왜 영어가 가르쳐주는 자로 상징되냐면 그 가정의 머리가 그에게 그렇다. 예. 영적인 어떤 열심은 송이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인 영어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는 영어다. 영어가 자신의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도 해갈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리더에 따라서 가족들의 어떤 영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죠. 영호가 자신의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도 해갈되는 것이란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열심히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과정에 있다. 영적 성장 과정 중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른 성도들의 해갈에 대해, 그들만의 어떤 해갈 방법에 대해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너희가 더 나은 환경을 경험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막 굉장히 막 죽겠네 하면서 막 되게 엄살 부리는 것 같으면, 아유, 첫 번째 연단이 무슨 연단이라고 또 저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 나는 경험했으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자만과 비슷한 거겠죠. 꿈에서 너는 지금 해갈을 하지 못한 자고 그들은 해갈하는 자들이다. 그 순간에서는 오히려 해갈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너의 관점에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누군가가 해갈한다고 하더라도, 즉 영적으로 더 깊은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해갈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뭔가 영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대적인 가치로 보면은 별거 아닌 거죠. 우스운 거죠. 그 정도 버리면서 뭐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냐고 무시할 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란다. 그래서 첫 번째 연단 통과하는 사람과 두 번째 연단 통과하는 사람과 세 번째 연단 통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세 번째 연단이 훨씬 더 극심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고 보이죠. 그러나 각각 개개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연단의 환경이 본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위 동네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아래 동네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1차 연단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1차 연단 과정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욥의 그 엄청난 고난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훨씬 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 있어요. 더 높이 성장한 자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해갈해야 하는데 너는 지금 그 환경이 허락되지 않고 예전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갈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더 잘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예를 드신 거죠. 그래서 더 성장했으면 더 나은 해갈, 그런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이 환경은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내가 더 높이 성장하려고 더 좋은 해갈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그런 표현이 있었죠. 성장한 자는 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에 대한 책무가 더 크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은혜라든가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책무도 크죠. 그거는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나 받은 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높이 성장할수록 자신의 부족과 죄에 대해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동, 예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의 단계에 따라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서 절대적인 분량의 가치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더 책망을 받겠지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더 많은 죄책감이 드는 것이란다. 그래서 높이 성장한 모세가 반석을 2번 꽝꽝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렇게 하냐 하면서 성을 내거든요. 그게 가데스 무리바에서 그러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너는 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어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영적인 의미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40년 광야의 정에서 인도하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주 합일하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것으로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모형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신데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이거는 이제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호수아는 성령의 내주 합일, 우리와 영이 하나 돼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성령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형적인 진리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모세 개인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조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냄으로 인해서 너는 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내 뜻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반석 2번 쳤다고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모세가 평생 꿈꾸던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너무 하나님께서 좀 무거운 책벌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또 다윗의 간음, 바세바를 남의 아내, 그것도 충실한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계략을 따라서, 본인이 세운 모략은 아닙니다. 부하 장군이 세워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적의 손에 죽게 만들고, 이제 그래놓고는 이제 본인이 나쁜 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칼이나 창은 눈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지 이러면서 무마하려고 했죠. 그걸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책망하시죠. 이러한 높이 성장한, 우리식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이긴 자, 이근 의미의 단계에서 범죄하는 이 사람들의 죄가 주님 앞에는 큰 거예요. 그래서 대가가 컸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들들이 서로 상장 죽이고, 또 압살롬, 그렇게 멋진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게 되고, 자신의 그 후궁들이, 첩들이죠. 그런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책무가, 청년은 청년다운 책무가, 아비는 아비의 단계에 맞는 책무가 있는 것이란다. 이거는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에서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의무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오히려 권리를 축소시키고 의무, 책임, 이걸 다하는 게 주인 정신 같은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목회자는 교회의 주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마치 하나님을 대리해서 교회의 주인과 같은 그런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근데 주인 행세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러니 너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어린 자의 해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란다. 본인도 본인의 어떤 감당해야 될 몫을 못하면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또 본인 보기에 아주 조금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거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익은 뼈가 더욱 고개를 숙이듯이 너희는 성장한 자이나, 상대적으로 좀 더 성장한 자이지만 가장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할 것이다. 주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긴 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이단 교주들이 가라지가 된 것은 대부분 다 교만 때문이거든요. 교만과 정욕을 따라가다가. 시교의 성도에 대해서도 너희는 왈가왈부할 권위가 없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 할 수 있는 권위를 준 자가 그들을 치리할 수 있다.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
그만이 치료할 수 있대요. 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죠. 너희는 그럴 권위가 없다. 그러니 성도들에 대한 말 하나 생각 하나도 조심하거라. 나는 너희를 지극히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세우기 원하노라. 그들의 다리 사이를 통과할 만큼 낮아져라.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 고사성어에 과하지옥이 있어요. 이거는 사타구니 아래를 지나가는 어떤 치욕, 부끄러움이라는 뜻인데 한신이라는 그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유망인가요? 한고조를 왕으로 세운 아주 대단한 장군인데 이 사람이 아직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을 때 동네 건달 깡패가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한다면 한판 붙자 그러니까는 싸울 일이 없다고 해서 피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 내가 너를 봐주마 이랬더니 그냥 한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싸워서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누군가에게 또 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치욕을 그냥 감당한 겁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의 다리 사이를 개처럼 기어서 지나간다? 그런 일을 할 정도로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가장 남들에게 무시당해도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네.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을 만큼 그들 앞에 낮아져라. 발에 입을 맞추는 거는 종들이 하는 그 동작이거든요. 그것도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복종과 자신의 낮아짐 이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낮아지네요. 너희는 높은 자가 아니니라. 너희는 나의 종이요 그들의 종이라.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신 거죠. 이제는 목소리도 높이지 말거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어느 것 하나도 입 밖에 내뱉지 말거라. 이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게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농담을 한마디 던지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좀 아프게도 할 수 있고 또 영양가 없는 그런 말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이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주님께서 주신 말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면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님은 이제 유쾌하신 분이고 농담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는 것과 우리가 분별 없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면 입 밖에도 내뱉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란다. 너희가 겸손의 본을 보이기 원하노라. 틈을 보인다. 마귀에게 그 말로 인해서 걸린다는 거예요. 낚시 걸리듯이 마귀한테 잡힌다는 거죠. 그 일이 너희가 보일 나의 은혜에 대한 책문이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책임은 바로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거죠. 두 번째 꿈, 호텔 훔치기 꿈입니다. 어떤 호텔 로비, 호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꿈에는.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내가 주위를 둘러봄. 내가 도둑인데, 이제 도둑 그러면 뭔가 안 좋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도둑이라는 의미가 의외로 많이 좋은 것으로 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도적은 뭔가 중요한 거, 귀중한 걸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에 모두 다 잠들었을 때 제일 도둑질하기 좋은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4시래요. 사람들이 가장 깊이 골아떠지는 시간. 그래서 대부분 다 잠들었을 때 은밀하게 와서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을 휴거 사건으로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을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모습을 도적같이 온다. 물론 이제 은밀하게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다 잠들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서 잠들었을 때 가장 귀한 것,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주님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을 데리러 오시는 휴거 사건의 특징을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인데 호텔에 중요한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 곳은 호텔 로비에 있는 화장실을 통해 갈 수 있음. 실제로는 이렇게 화장실 통해서 가는 그 중요한 장소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화장실, 바로 해갈의 장소, 배설의 장소,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화장실로 내가 들어가서 문을 닫음. 그런데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함. 내가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잡음. 그래서 보통 이 해갈, 씻는 거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해석. 나의 보화를 훔치기 위해서는 내 호텔의 화장실을 통해서 와야 한다. 계속되는 해갈의 연속이지. 이 보화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요.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계속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내서 마지막에 그 보화들의 가치만큼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보화, 진짜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분량이 다 채워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긴 자고요. 그렇지 못하고 부분 보화를 취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영적 성장과 하늘나라 상급이 있겠죠. 근데 이런 보화를 훔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통과하듯이 계속 배설의 장소,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받으려고 할 때는 영호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문을 걸어 잠근다. 앞에 화장실 꿈처럼 있었죠. 그 해갈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항하는 것이지. 해갈을 방해하는 요소, 이건 뭘까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사상을 정리하고 또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마음 먹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하는 비결은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요소를 막는 거죠. 문을 잠근 겁니다. 이 꿈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란다. 앞에서 네가 원하는 환경, 호텔, 좋은 해결을 맛봤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거 표현했었죠. 그래서 호텔에 좋은 화장실이 상징이지. 그런데 제가 무엇을 훔치는 것으로 상징되었나요? 보화는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훔치는 것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13장 비에서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표현하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사는 거, 여기서 소유는 꼭 물질만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다 팔고 대신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훔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서 훔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훔쳐오는 것이 아니란다. 이건 도둑질의 그 초점이 아니라 너희가 갖지 못하도록 마귀가 숨겨놓은 보화를 찾아서 가져오는 개념. 그러니까 주님의 보화를 마귀들이 해방하는 거죠.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가져오는 것을 도적질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과정이 너는 소유를 팔아서 나의 것을 취하는 개념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도적질, 즉 마귀가 훔쳐놓은 못 가져가도록 막아놓은 것을 찾아내서 가져오는 개념으로 도적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이 너는 소유를 팔아서 나의 것을 취하는 개념과 같은 것이다. 내가 이미 마귀에게 그 보화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로 바쳐지면서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그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값은 다 지불된 거예요. 다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하는 것이지. 마치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물건을 딴 데다 갖다 놓고서 거기 가서 찾아가라고 그러고서는 그곳을 찾아가려면 막 여러 가지 회방을 놓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마귀가 찾지 못하도록 해둔 보화는 그가 찾아와야 하는 것이란다. 그 과정에서 꼭 들러야 하는 것이 해갈의 장소다. 그 장소도 방해받을 수 있기에 방해받지 못하도록 그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한다는 상징이지. 해갈을 방해한대요. 마귀가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해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더 자세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서는 해갈은 버리는 거, 비우는 거, 또 고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 사상, 내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소유 개념이죠. 나의 고차가 된 사상이 깨지는 거, 정돈되는 거, 이것도 해갈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상 개시 해석입니다. 신부님 옷차림 같고 신부님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입는 것 같은 복장을 한 남자가 보인.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근데 인상이 매서움. 인상이 매서운 건 안 좋죠? 또 애를 안고 있는데 썩은 것 같기도 하고 뜯어먹힌 것도 같은 애를 안고 있으면 이건 뭐 괴기영하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함. 이거 지금 환상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 둘 다 정상적으로 돌아옴. 이상한 모습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맞다. 아마 이제 이 에녹 자매가 이 환상을 보면서 양 목사님에 대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 내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니라. 남자, 즉 사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고, 아이는 그가 돌보고 있는 어린 영혼들, 즉 그 양 목사님이 계속 그 노방 찬양, 노방 전도, 노방 사경회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함께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이다. 그랬더니 막 아이가 막 뜯어먹힌 모습 같기도 하고 썩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완전히 그런 남양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너무 무섭게 표현된 거 아닌가요? 너희 죄가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란다. 더럽지. 정말로 우리의 영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만약 이렇게 다 보여진다면, 즉 악을 행하는 사람,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게 보이겠어요. 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또한 겉은 아닌 척 속을 보면 속내가 더럽단다. 즉 주님의 일을 한다고 노방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사경회를 개인적으로 열고 있지만 그 속내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개념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 그러니 그렇게 나타난 것이란다. 아기의 모습이 흉측한 것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병들어 있는 것이지, 그들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네.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피폐해지고 이상해지겠죠. 네. 육도 마찬가지로 육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가고 점점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같은 원리예요. 영의 양식이라 함은 살아있는 말씀이란다. 주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은 말씀, 지식적인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오지 못해 그 영혼들이 그런 모습인 것이지. 기도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기도를 시키고 있지 않더냐.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 의미란다. 내가 내 아들을 그리고 나의 어린 영혼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회복하기 위해 너희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게 보이죠. 실제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중재기도,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죠. 뭐 물질을 보태주겠어요. 가서 막 훈육을 하겠어요. 네. 때려주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도가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점차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란다.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본인의 만족이 아닌 나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겠지. 주님은 원하시는데 불순종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적으로 아집적으로 그렇게 자기 길을 가서 그래요. 그것은 앞으로 될 일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이란다. 그런 영혼들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양목사에게만 해당이 아니라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내 가슴은 고통으로 너덜너덜해질 지경이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지금도 우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주님을 안다 하면서 더 악한 모습으로 주님을 이용해 먹고 주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 주님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라도, 나라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주님 편의 선자가 되어야지요. 그러니 너희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것이란다. 기도의 사명입니다. 중재의 사명, 이 하늘 군대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더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담을 준비를 하기 원한다.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더욱 깨끗한 그릇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인가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좋은 것들이 있죠. 금, 은 그릇도 있고 나무, 질 그릇도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이 비워서 좋은 것, 보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깨끗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이는 거죠. 무슨 전도왕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방전도나 이런 가정방문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도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메고 푸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재자의 사명입니다. 밤기도, 하늘군대기도, 애녹자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양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소서. 내가 그들을 깨끗이 하기 원한다. 새롭게 하기 원한다.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다. 그러셨죠.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내 딸아, 내 아들이 안타깝구나. 하지만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엄청나게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 욕심을 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주님은 내가 앞으로 변화되면 내가 사랑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구해줄 것이니라. 순이가 본 환상처럼 내 아들을 회복시킬 것이란다. 이것은 아마 앞에 나오는 그 사제 환상이 에녹자매가 본 게 아니라 강권사님이 보신 건가 봐요. 내가 그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갈 것이니라. 그는 나를 사랑했던 자였단다. 이 사랑했던, 나를 아는 자였던, 이런 표현들이 참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랑을 되찾으리라. 나의 멈췄던 뜻을 그를 통해 다시 이뤄갈 것이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다가 우리가 딴 데로 새버리면 주님의 뜻이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당신의 뜻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기를. 내 아들아, 나의 끊임없는 사랑의 갈구를 느끼거라. 나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노라.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노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애타는 부르심을 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겠죠. 나의 사랑의 계획을 내가 실행할 것이나 내가 곧 실행할 것이니라. 아들아, 아무 걱정 말고 나의 빛을 바라보기 원하노라. 너를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니라.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고치시겠다는 거죠. 너를 어둠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건져줄 것이니라. 내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거절치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중재자들이 또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받아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처럼 주님의 당부로 받으면 유익하겠죠. 기도 중에 목사님의 영혼이 어딘가에 갇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 느껴진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주님, 너무나 안타까워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구해주고 싶으셔도 자유하게 하려 해도 본인의 의지로 죄악에 갇혀 떨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심장은 오늘도 찢기시고 주님의 눈물은 오늘도 마를 날이 없습니다. 지금 에녹자매의 그 기도인데 제가 겪어보니까 주님의 그런 심정 또 감정들이 기도하거나 이럴 때 느껴진대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여기서도 지금 주님의 심장이 찢긴다 이런 표현은 그 고통을 지금 느끼면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고 주님의 눈물로 오늘도 마를 날이 없다. 우리도 주님께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스스로 빗장을 걸어둔 그 죄악의 문을 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중재기도 소원장님, 나의 주님, 이제는 당신께 역겨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 그 썩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역겨움이죠. 기쁨만, 사랑만, 위로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죠.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런 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소서. 김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집사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당신께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주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당신께 향한 침묵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을 향하는 침묵. 그래서 침묵은 주님께로만 향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끊는 침묵이죠. 세상에 들려오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또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 내 생각, 자기 중심인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입술을 닫고 생각과 감정의 침묵 이런 것들이죠. 당신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피앗을 주셔서 이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인데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을 때 주의 계집종년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기서 파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시행하실 계획 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피앗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더 쉽게 표현하면 씨앗 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때가 되면 발아하겠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갖고 가면 당신의 피앗을 주셔서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당신께 당신의 피앗을 보내주셨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까? 서둘러 주셔서 피앗의 열매가 발하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섭리와 계획의 뜻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당신 뜻의 피앗이 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 김집사님을 향한 그런 피앗, 여기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피앗이 속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죠. 조급함은 틈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원수의 동태를 막이죠. 주의 깊게 살피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라지 않는다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 마귀가 틈탄대요.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소서. 지켜주소서. 영광 당신께 영광이로다.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일세. 아름답도다. 눈부신 광채를 내뿜도다. 피앗 당신의 거룩한 뜻이로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룰 피앗이로다. 기뻐하여라. 주께 거룩한 피앗을 내려받은 내 영혼은 엎드려 경배하여라.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피앗을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뜻,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발화시키고 열매 맺기까지 그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몫이 있겠죠. 주께로 이끌어갈 거룩한 피앗이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존귀하심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